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홍수 사건이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를 여시려는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이야기와 홍수와 그리고 홍수가 해결되고 묻히 드러나는 그런 모든 사건들, 노아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렇게 잘 대비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조를 다시 시작하고 싶으셨던 거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다시 질서 있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성에서 바꾸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창조 때에 이루신 것처럼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부터 질서와 조화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 나라를 만들어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일을 잘 수행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용두삼이라고 그래요. 용두삼이. 네. 용머리, 뱀꼬리. 네. 정말 하나님께 정말 놀랍게 쓰일 것처럼 이렇게 쫙 하나님께 불려오는데 끝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결국 안 되는 분들. 노아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노아는 정말 당대의 의인이었고 방주를 짓고 그 모든 과정, 정말 할 수 없는 모든 과정을 순종했지만 결국 좋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이런 인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그래요. 솔로몬도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 불림받았는데 말년에 그가 후회하면서 써내려간 글들이 잠언이잖아요. 그렇게 결국엔 나라를 나뉘게 만드는 일까지 가게 되잖아요. 아담도 마찬가지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음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국 죄로 망하죠. 네.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부패돼요. 죄로 인해 부패되니까 결국에는 인간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참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아담도요, 형제간에 아들들의 싸움이 일어나요. 그죠? 아들들이 갈라져요. 부패가 오니까 포악이 나타나서 폭력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셈함 야벳 중에 저주받는 아들이 생기고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사용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연결이 돼요. 다윗 같은 경우 실수하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나 실수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놓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결국 부패가 포악이 되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실패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18절부터 29절까지의 실패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포도주에 취해서 그러니까 벌거벗고 바지만 안 입은 건지 다 안 입은 건지 그러고 있는 그 노아의 모습이 나오죠. 네. 포도주는요, 여러분 사실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를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때마다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데 비를 때마다 꼭 필요한 비들을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거기서 곡식과 포도주를 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의 축복의 결과물, 그 열매가 곡식과 포도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13절, 네.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포도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비유인데요. 누가 왕이 될까 하다가 포도주, 포도나무 보고 왕이 되라고 왔을 때 그가 얘기합니다. 그의 소명은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내 열매인 포도주로. 그래서 나는 왕 같은 거는 싫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네. 좋은 비유예요. 좋은 비유를 통해서 포도주는 결국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잘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그런 축복의 상징인데 이것이 인간의 욕망에 따라 사용될 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음행과 연결될 때, 인간의 욕망과 연결될 때 호세아 4장 11절과 14절에 보면 우상 숭배의 그런 도구로 쓰여집니다. 포도주가. 그리고 성전 창기와 노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종교들은요, 그 당시에 뭐 지금도 어딘가에는 그런 종교가 있겠지만 땅과 하늘, 하늘은 남자, 땅은 여자 이렇게 상징해서 음양의 조화 해서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이죠, 성전 일꾼들이 남녀가 혼음을 했어요. 풍년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혼음들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뭐 영화 300인가 거기에도 성전 창녀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창녀.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얘기죠. 네. 성전 창녀. 그런 음행을 성전에서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신들이 무슨 진짜 아주 거지 같은 신이죠. 네. 그런 신들을 섬기는 자리에 뭐가 사용됩니까? 포도주가 사용됨으로써 축복의 도구가 아닌 죄악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잠언 31장 4절 5절에 보면 포도주는 어떻게 합니까? 르무엘 왕에게 전해주는 잠언이에요. 거기에 포도주와 혼미해진 정신, 그리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한다. 정신이 혼미해지게 해서 결국 음행의 문제, 또 그리고 사사로운 판단, 그리고 리더로 있을 때 판단하지 못하는 혼미해진 정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징이 포도주라는 거죠. 네. 이사야서 5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5장에도 화 있을진저 하고 6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2번이 포도주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5장 11절에 보면 하루 종일 퍼마시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하루 종일 퍼마시는 그러니까 아주 혼미해 있는 거죠.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는 겁니다. 축복의 열매인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의 열매, 그걸로 만들어낸 포도주를 사실은 굉장한 음료수고, 그리고 물이 없는 곳에 줄 수 있는 아주 굉장한 축복의 그런 어떤 음료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고 12절에 쾌락에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어진다. 이렇게. 그것을 즐김으로써 이게 지금 핵심 구절이에요. 지금까지 죄와 연결돼서 결국엔 뭐가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게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포도주에 빠진 자는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심이 끊어져요.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노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사람의 자녀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이 된 그 이후로 계속 나오는 2단어 뭐예요? 부패와 포악. 이 얘기. 부패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포악은 사람과의 관계 깨어짐, 그리고 잘못된 관계 맺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자, 포도주가 들어와서, 죄된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혼미해진 정신을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장 22절 23절 2번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는 11절, 12절에 나오고 두 번째는 22절, 23절에 나오는데 거기는 포도주에 빠져버려가지고 뇌물을 받고 공의가 사라져요. 악인을 의롭다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엎어져 있는 모습들이 바로 부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노아의 길에 대해서 노아가 그 이후 노아에서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300년을 살았어요. 300년을 넘게 살았는데 그 300년 동안 나온 기록이 요거 하나야. 잘 생각해봐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를 짓기 전에는 별다른 얘기가 안 나오고 순종하고 노아 방주 지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짓고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열리는 그 과정까지의 노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선지 노아의 방주에 나와 다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술에 취해서 아랫도리를 드러내는 그런 창피한 모습의 노아가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아담의 실패도, 노아의 실패도, 솔로몬의 실패도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소원해졌을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다시 아담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용두삼위 거룩하게 불림을 받았는데 그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똑같아요. 아담도 노아도 그리고 나중에 나온 솔로몬도 비슷한 길을 겪어서 결국 자녀 때에 분열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나눠지고 누군가는 축복을 받는데 누군가는 축복을 못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아픔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우리들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부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를 이렇게 와서 드릴 정도면 우리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 안에 있었던 감격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도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시잖아요. 노아다, 아담이나 노아나 솔로몬이나 그 외 여러 사람들이 처음 길을 떠나는 이유는 사실은 첫사랑을 되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지금? 저는 자꾸 이 돌아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저는 목사로서의 나 자신, 목사인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자꾸 가끔 제가 실수를 정제되지 못한 말들이 그러니까 제 안에서 잘 소화되지 못하고 뜻하지 않게 나오는 잘못된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참 많이 후회를 합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고 좋아졌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툭툭 나오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런 모습을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죠. 네. 예배자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모습, 모든 것들이 나는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가. 제가 자꾸 저에게 물어봐요. 제가 목회에 있어서 또 제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제 목회의 길은 모든 일을 대할 때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자. 이게 제 목회의 방침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내 목회를 위한 도구로 그런 방식으로 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용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 내가 어떤 도구로 써야 할지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지, 어떤 영적 필요, 육적 필요, 정서적인 필요에 있어서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재능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되자. 고민하는 목회자가 되자. 그게 제 이제 첫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사탄이 자꾸 틈타면 얘는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관계들이 온전해집니까? 깨집니다. 제가 분당에서 함께 사역했던 분들을 그런 식으로 대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용할까? 이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자꾸 재고 꼬고. 물론 여러분, 내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도 상대방은 나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나 저는 그런 것 개의치 않고 나는 진심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 진심이 닿지 않아서 그분이 저를 떠나더라도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제가 얻은 목회의 긴 시간 동안에 얻은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파생된 또 중요한 원칙 하나는 뭐냐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자. 그러니까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목회를 하자.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그 하나님 기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이 사람 한 사람 나오게 하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비위 맞추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쫓아가고 그런 일들을 파주에서 1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목회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목회가 완전히 망하고 없었다. 교회는 지금도 서서 든든히 서가고 있어요. 파주에서는. 네. 그러나 저 목회자 한 사람인 저는 망했죠. 네. 저는 망해야 하는 목회자입니다. 매트 레더만인가 그 찬양사역자가 쓴 예배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 예배책 중에 한 소제목이 뭐냐면 망한 예배잖아. 망할 사람은 망해야 되는. 왜냐하면 이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 저를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첫 마음으로. 지금은 누굴 만나도 자꾸 돌아봅니다. 나는 이 사람과의 대화, 이 사람과의 만남이 모든가 정말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좋은 방향을 택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나를 내어주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과 말과 이런 것들이 되었는가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첫 마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던 나, 그리고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고백했던 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나,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 나가 지금 남아있는지 돌아봅시다. 정말 산 위에다 배를 짓고 110년 동안 고생하면서 온갖 손가락질과 비난과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모든 것을 그대로 준행했던 노아가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 술 먹고 하체를 드러내고 그런 추한 모습을 드러내는 노아로 바뀌어가는 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다시 변질된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붙잡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붙잡읍시다.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의 강력한 인도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